요 조건에 의해서 또 출산된 식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 식은 있다는. 기본식이라는 거는 베이스가 뭐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법원님 말씀은 금생에 태어날 때의 처음 식이 전생에서 온 거고, 전생의 처음 식이 또 그 전생에서 왔고,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은 그 식이 어디선가 출발 자리가 그래 시작하는 그 식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우로 이런 답을 줘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그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다 하는 이 얘기는 법원님 우리가 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는 했을걸? 지금의 시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생 가다 보면 언젠가 시작점이 있지 않겠느냐. 시작하는 이때의 시기라는 거,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의 과정을 누적누적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돼. 사실은 뭐 간단한 답이 하나 있죠.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쭉 과거를 보지 뭐. 과거를 쭉 보아가다 보면 언젠가 시작하는 그 자리에 이 시기라고 하는 곳이 라고 볼 수 있겠지 뭐. 그렇게 보면 돼요. 보면 알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딱 봐. 그 자리가 보이면 되는데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문제를 갖고 있어. 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면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잖아요. 이 중생은 어떤 문제를 가진 상태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이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그래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시작한 그 상태가 뭐 몇 번의 윤회를 거쳤든 보면 아는데 문제는 중생이다. 내가 중생이다라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보는 일을 중간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이 방해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가래라는 것이, 안 그럴까요? 해피스님이 김보부님 김보부님 얼굴을 좀 이렇게 봐야겠다. 뭐 미인이신 줄 아니까 이렇게 이제 좀 봐야겠다 싶은데 중간에 내가 이렇게 와서 보면은 박보부님이 방해가 되네. 안 보이네. 중간에 아무것도 방해되는 것이 없으면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김보부님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요만큼 있어가지고 박보부님이 방해를 해가지고 못 보잖아. 그런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가래라는 거하고 무명이라는 것이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방해받고 있는 그런 존재 상태를 중생이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상류단니까의 몇 번째 상류단가 16번 상류단가 그 시작을 알 수 없음,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상류다가 있다고요. 그 상류다의 모든 경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경들을 통해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이 윤회의 시작점, 그 단어가 갖는 의미로는 이전, 그러니까 이전, 과거죠. 과거의 끝. 과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래를 부수는 수행이 무엇일까? 무명을 부수는 수행이 무엇일까? 불교 안에는 무명을 부수고 가래를 부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고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미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 체계가 있거든요. 사념처, 사마타, 미파사나라는 이 수행이 단계적으로 가래를 부수죠. 단계적으로 무명을 부수거든. 그래서 마지막 단계 지어지지 않은 자리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상수멸이라는 토대가 있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요게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완성이어서 가래와 무명을 이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방금 그 상수멸 할 때는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이랬잖아요. 번뇌라는 것이 뭔가요? 우리 특히 맞지마니까야 9번 정견경에서는 알려주는 게 있잖아.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번뇌를 조건으로 합니다.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합니다. 라는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 이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바로 그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하는 그것이 무명, 그러니까 무명의 조건인 번뇌가 다하니까 무명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무명 위에서 딱가가 답을 말해버렸네. 무명 위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딱가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고 있는 중생인 나다. 이렇게 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접근하면 사실 그 시작점, 이전의 끝, 이 자리에 대한 궁금증은 쉽게 해소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어차피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이 너 이쁘니까 데려다가 하늘나라에 놓아주는 이런 종교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방법이 그대의 삶을 하늘로 이끌 것인가, 해탈된 열반으로 이끌 것인가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이전의 끝이라는 이 부분 또한 그렇게 무엇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이 방해하고 어떻게 그 방해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이미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이미 이런 그 시작점을 보셨잖아요. 이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방법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쓰잖아. 우이독견. 그래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어쨌든 번뇌 다한 아라한이라고. 그러니까 무명이 없고 가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알아하는 이 시작점을 보겠지, 알겠지. 그런데 부처님이나 그 아라한이나 시작점을 보신 분이 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김법부님 이러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니 해도 현실의 문제야. 우이독경이라는 게 뭐예요? 소 귀에 경을 읽어주는 거잖아. 소한테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너도 전생에 지은 업들의 문제로 소가 되어 있지만 이제 잘 삶에 대해서 주목해라. 그래서 너가 내가 다음 생에는 소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이 될 거야 라는 향상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뭐 이래 말을 하면 사실은 소가 그 말을 좀 알아듣고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사실은 뭐 실천하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 어떤 삶이 어떤 행위가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지. 박부부님 어떤 게 있죠? 그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10선업을 실천하고 요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볼 때 어떤 행위는 퇴보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행위는 향상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향상으로 이끌리는 힘을 갖는 그런 행위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래서 나오는 게 10선업, 10악업은 퇴보로 이끌고 10선업은 향상으로 이끈다. 그래서 나의 제자들은 5계라고 하는 5가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대들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린다. 살다 보면 불완전한 중생으로 있다 보니 때때로 5계를 완전히 지켜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가 형편상 지키지 못한 5계를 깨뜨린 우를 범했지만 그러나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5계를 지키는 그 삶의 기준으로 되돌아가리라. 뭐 이래 하면 뭐 살다 보면 그야말로 한 10% 대 90% 뭐 이 정도 5계를 지켜낼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게 하늘로 이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귀에 대고 그러니 말이다 소야, 네가 풀 뜯어먹고 밭 갈아주고 또 죽으면 그 몸뚱아리를 양식으로 제공하는 거 뭐 좋지만 그러나 삶의 주체인 너의 마음이 이렇게 향상으로 이끌리려는 향상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너는 죽은 다음에 또 소로 태어날 거다. 그러니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소귀에 대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소가 김보부님 그 자애로운 가르침을 소가 알아먹나?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문제는 그게 사람 귀가 아니라 소 귀라고. 그러니까 이 소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있지 뭐 그 말을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이제 자기는 번뇌가 다 해가지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방해거리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보겠지. 그런데 이분이 중생인 나한테 그 경지를 설명을 해주면 문제는 내가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방해꾼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소규의 경을 읽어줘도 소가 알아먹지 못하는 뭐 그게 뭐 내 탓이야 소 탓이지? 똑같이. 기독교에서들은 마찬가지로 음.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 예.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설하신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따지면은 믿음으로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야. 제가 그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 종교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강의한 동영상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워낙이 삶이라는 거,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삶이 진행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 관심에 매진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때때로 어떤 분들이 내가 알았어. 세상이란 이런 것이고 나란 존재는 이런 것이어서 이러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나는 것이 사는 것이요 라고 당신대로의 알미 생긴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예수님도 당신 나름대로 존재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 가운데에 어떤 관계 맺음이 사는 것일까?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보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나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존재다.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하다. 또 일부 표현으로는 그 가운데 인간이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창조물이어서 짐승이나 이런 생명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죽여도 돼.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를 하죠. 이건 좀 빼고. 어쨌든 기독교도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당신대로의 이런 삶의 과정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했으니까 당신대로 깨달음을 선언하고 그 깨달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럴 리 없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겠다, 공감이 간다, 동의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공감, 동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던 이런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저분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저분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나는 저분을 뒤따라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선언하는 분에 대해서 신뢰로서 그분을 뒤따르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이제 그렇게 앞서 깨달은 분은 말하자면 교주가 되는 거고,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이 제자, 신자 이래 되겠죠. 그분들이 많아지고 오랜 세월 진행되다 보면 그게 종교다 이래 하겠죠. 기독교도 그렇게 형성이 됐을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예수님보다는 몇백 년 빨리 태어난 분이지만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부처님 역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존재의 문제. 그런데 세상은 또 무엇일까?
어떻게 존재하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세상을 만나는 것일까? 왜 그 가운데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만 갖고는 안 되니까 수행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부처님도 나란 존재는 이런 것이고 세상은 이런 것이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알아버린 거지. 그게 뭐예요? 12용기잖아. 12용기로서 그렇게 삶의 과정을 알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소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가진 노력 끝에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중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 현재만 보라는 현재만. 응? 현재만 보라는 거지.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동력이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를 기뻐하지 말고 과거에 끌려가지 말고 미래를 기뻐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자. 여모이탐 소멸하자. 이렇게 지금에 집중하는 삶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부처님이 지나간 과거라는 거는 신경도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아니죠. 어쨌든 그건 내 삶이 누적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생까지 우리 승명통, 숙주명 이런 거는 전생을 다 모아내잖아. 그 과거라는 것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지난 과거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이거 보는 것을 부처님이 하지 마 이러는 건 아니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결국은 믿음 아니냐 이 표현 타당해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하죠. 보통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에 아주 복된 복음을 전하는 종교고 그 모든 것의 근본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불교야말로 복을 전하는 복음의 종교고 그 복을 전하는 복음 그 바탕에는 불교는 어찌 보면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믿음을 강조한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어떤 믿음을 갖는지는 제가 잘 모르죠. 그분들대로 믿음이 있겠고. 그러나 김법부님, 우리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정의가 되죠. 불교 안에서 믿음이 뭔가요? 늘 말하는 이런 이제 그걸 경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하고 그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으로 그러니까 열애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부처님은 그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 말이 부처님이 누구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완전한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실현시켜준다. 선생님 또 막대기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냥 던져진 것이.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선법을 지었으면 던져지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섬초에 태어날 수 있고
그럼 랜덤이라 할 수는 없잖아. 막대기경이라 할 수는 없잖아. 이거는 법부님의 착각인 것 같아. 막대기경이 어떻게 설하나요? 막대기를 이건 뭐 이만한 막대기가 있는데 하늘로 던지면 네. 이 막대기가 꼭대기부터 떨어질지 아래쪽부터 떨어질지 옆으로 떨어질지 이거 모른다. 뭐 그냥 던져지면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위로부터 떨어질 수도 아래로부터 떨어질 수도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지구 이렇게 말할까요? 저 세상이라는 개념은 뭐죠? 이거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 이 얘기는 아니라 그랬죠. 다른 경우라 했죠. 저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말할까? 이 막대기 개를 바꾸는 거예요. 개. 아니에요. 잠깐만. 개. 개? 6개, 3개, 9개 개를 바꿔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예를 들어 지구라는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본다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세상은 어떤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제일 커다란 세상으로 제시되는 게 3천 세계 3천 대천 세계가 나오죠. 천에 3제곱 개의 세상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략 10억 개의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뭐 이건 이제 그냥 비유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기를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 세상은 말하자면 9억 9,999만 9,999개의 세계가 또 따로 있는 거야. 이럴 때 여기서 죽어가지고 꼭 내가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꼭 지구 안에서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구 안에서 지옥 가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지구 안에서 하늘 태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지구에서 살다가도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의 문제로 지구 아닌 다른 세상 9억 9,901에 있는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랜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랜덤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꼭 선업을 지었다고 하늘로 이끌리고 악업을 지었다고 지옥으로 이끌리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랜덤이란 말은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근데 그거는 아니지. 만약에 여기서 죽어서 다른 어떤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만약에 저 세상에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 해도 거기에서도 퇴보된 삶, 지옥이든 축생이든 어느 쪽에 태어날 거고 여기서 살면서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어떤 조건 때문에 다른 세상, 저쪽 세상에 태어난다 해도 선업을 지은 힘으로 그쪽에서 하늘에 태어나겠지. 여기서 이건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막대기경에 비중을 두는 게 꼭 그 경 하나가 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을 중요시하는데 이럴 때에 내가 이쪽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세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저쪽 다른 쪽에 있는 세상으로 태어난다 라고 해도 업인 과거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태어남의 질적 측면이 결정되는 6개, 3개, 5개는 그 질적 측면의 차이잖아요. 그거는 저쪽 세상에 가서도 그러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 표현을 하잖아. 요 막대기경 얘기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지구인으로 살면서 동그란 게 하나 나타나면 외계인 이러잖아. 근데 어쩌면 죽은 다음에는 접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향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지구를 보고는 외계인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 10억 개나 되는 이 세상에서 꼭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지구 안에만 있느냐? 물론 뭐 이거는 뭐 이건 세계라는 개념이 지구 요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구에 태어났으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지구라는 제한된 곳에 다시 태어나느냐? 이러지 않다. 이제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 뿐이고 지구에 살면서도 악업을 많이 지으면 어떤 형편상 조건들의 작용에 따라서 저쪽 세상, 다른 세상에 태어나면 거기 가서도 악업이 이끄는 대로 나쁜 세상에 태어날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하죠. 시기 그대로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시기 따라가잖아요. 또 어디든지 그래서 제 말은 이 식은 기본 베이스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이게 식이 변하기는 하죠.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선업을 짓는 상황이 생겨서 선업을 지으면 식이 선처로 갈 수 있는 식이 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따라다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 베이스라는 말에 예. 이 베이스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김보부님 방송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이 베이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야. 하나는 쌓아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쌓아놓은 게 있으면 지금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미 쌓여져 있는 게 있으면 그 쌓여져 있는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쌓여가지고 쌓인 상태가 바뀌어. 요렇게 말해도 베이스죠. 그런 토대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말하자면 쌓인 거 이거 말고 원래 있는 거 본질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요거 아뜨만 이라는 거죠. 이런 본질이 있어 라고 보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힌두교 이래 되잖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계속 매 순간의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물면 이것이 더해져서 쌓이고 달라진단 말이야. 아니 무언가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말하자면 베이스가 없으면 생겨나지도 않겠지만 베이스가 없으면 새로 생겨나서 머문 식이 어디에 쌓이냐고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타당하죠. 근데 그걸 놓고 부처님은 식온이라고 하잖아. 식의 무더기, 식이 쌓여 있는 거야. 이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것이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무아지 불교죠. 그런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힌두교 이쪽에서 보자면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 원래 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그 사성계급의 바라문이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만이 있어가지고 창조주요. 그런데 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혼자 있으니까 재미없네. 누군가를 좀 만들어 볼까? 있었으면 뭐 이래가지고 창조를 했다는 거잖아. 창조하고 보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이뻐 이래가지고 자기를 쪼개가지고 분신이 되어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 몸을 쪼개서 들어갔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아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트만 아라고 하는 이거는 쌓인다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별개인 거예요. 그냥 원래 나라고 하는 베이스가 있어. 이 변치 않는 고정된
아뜸만을 베이스로 삶이 몸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 삶을 누적한다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잘 안 되지. 근데 어쨌든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뜸만이라는 베이스를 주장하는 것은 힌두교고, 불교는 부처님은 쌓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매 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의 첫 마디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쌓였다. 예를 들어서 10억 개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씩 다 걷어내면 그래도 그 최초에 무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이제 어머님 첫 질문이거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답변은 뭐냐 하면, 그거는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는 한 중생들한테는 보이지 않아. 그거 보려면 깨달아야 돼. 이 얘기지. 번뇌가 다 해서 아라한이 돼야 돼.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 우리가 소외 상태를 극복해야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지. 14무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요. 이게 14무기야. 그러니까 이전의 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후의 끝하고 같은 의미로 봐야 되거든. 14무기에서 뒤에 네 가지가 뭐예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 네 가지가 따지자면 무명과 가래 상태의 중생들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부처님은 이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는 가운데에 사유가 미치는 그 네 가지는 다 여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보나요? 라는 데 대해서는 그건 방법이 없어. 이거 무명과 가래를 그대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야 보이는 건데, 부처님께서 답을 안 주시고 알아서 해결해라. 아니지. 부처님이 주신 답이 뭐냐 하면,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사정처 사마타 윗바사마 통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해. 그러면 보여. 그러지 않고는 이 부분은 아무리 내가 그 상태는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줘봐야 그대가 이해할 수 없어. 이 얘기죠. 근데 이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시 믿음 이야기로 돌려지는 게,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방해한다라는 이런 부처님 말씀, 지금 이제 김보부님도 그 표현이잖아. 이렇게 사념자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거 해결하면 보일 거요. 이게 답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요. 이게 답인가 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런 답이 딱 주어지면 이거는 답을 준 거예요. 그거는 창조했어 하나님이 이러면 답을 준 건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 아까 제가 종교는 무엇일까 해서 누군가가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할 때 깨달았다라는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정말로 공감된다, 동의한다, 나도 그분을 신뢰한다, 이렇게 종교를 선택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딱 그 문제인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그 시작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듣고 정말로 그게 맞겠다, 이렇게 공감동의 신뢰를 일으키는 사람은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우리 상태가 그 부분을 볼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다라고 말해봐야 당신한테 확인되지 않는다. 이거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실질적인 중생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해소해야 보인다. 어떻게 해소할까? 사념조 샤마타 비파사나의 방법이 있다. 이거를 내가 알려주는 대로 잘 실천하면 해결되고 그때 보인다. 요 두 가지야.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해피스님은 요 부분에 관한 한 창조됐어! 라고 결론을 딱 주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볼 수 있다 라고 뭐 말하자면 이게 그 기독교에서 주로 하는 말씀이죠. 그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창조다 이렇게 고기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그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요거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선택이라는 점에서 하여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라고. 사실일까 아닐까? 그럴 때 그 사실이라는 것을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게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인 답은 자기의 선택이야. 선택인데 똑똑하게 선택해야지. 똑똑하게 선택해야 되는 현명한 자가 되는 이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교는 믿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믿어! 이렇게 요구하지 않지.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랬다. 그 표현이 좋네.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그런 스승이니까 이렇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봐. 알아봐. 그래서 그대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그때는 믿어야지 뭐. 그 믿음이 받쳐줄 수 있으면 그때부터 고기 잡으러 나서야지. 이런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죽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서 접근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사실일까? 유일신 종교가 말하는 그 창조가 사실일까? 아니면 이렇게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방해거리가 제거될 때 비로소 알려줄 수 있는 중생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요! 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결론을 주는 것이 올바를까? 어느 부분을 선택할까? 이거는 이제 뭐 각각이 자기 성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우선 부처님이 현명한 게 저게 막판에 아까 시작점을 알려주지 않은 그거는 당신이 수용해서 그걸 알아야지. 왜 그걸 딱 부처님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냐. 당신이 직접 아까 저게 사명처 사마트 방언을 수용을 함으로써 당신이 깨달아야지 그걸. 그래. 그런 생각 안 하고 왜 내 입으로 알겠다 하려 하냐. 수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 이제 그 말씀 맞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는 것이 바로 우이 독경의 요 문제야. 만약에 이제 부처님도 듣는 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뭐 답을 계속 주겠죠. 뭐 경전이 또 실제로 보면 아주 그 낮은 수준의 답이 주어지는 경전도 있고, 또 거의 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답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알려주는 건데, 지금 법우님이 질문하신 이 문제는 초선을 성취했다, 내지 비상비비상절을 성취했다 이러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고,
심지어는 예류자도 일례자도 불환자도 확인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 스스로 해소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궁극의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 또 해보셔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지금 어머니 갑자기 들은 거에 대해서 아니 갑자기 뭐 하셨다.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거 배우고 나서는 그래 또 수행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윤회를 통해서 수억건면이 지내서 의식이 높아지고 수행의 단계가 들어가면 열반에 들면 다 알아지겠지 이래 했는데 그래도 시작점이 뭔가 이게 무아라는 게 있으면 이 연기를 하면 촛불 항상 이게 넘어가면서 초가 연결돼가면서 하면서 그 태초에 그런 불이 제가 말하는 요 시작점의 불이 네. 끄게 돼서 다시 의문이 이제 좀 생기거든요. 아니 그 중요한 의문입니다. 저는 법우님이 이런 의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우님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생겨난 의문이다 싶고 아주 중요한 의문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대기경을 조금 랜덤을 우리가 그냥 이 삼천대천세기 그 뜻은 기름하니까 또 생각이 나요. 네. 그냥 막 이렇게 유대의 랜덤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그건 조금 죄송합니다. 아이 뭐 그런 거죠. 뭐 미안할 일은 아니죠. 다시 또 좀 또 이 머리가 복잡해서 또 질문 드리긴 그러셔요. 시간 많이 뺐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공부 주제를 주시고 뭐 시간을 빼서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는 구성에 하는 주제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를 따지자. 결국에는 보면 모른다. 결국에는 모른다. 예, 수행해라. 그 부분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른다보다는 알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게 뭐 우리 모든 게 다 그러잖아. 저기 애들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안 가면은 필요한 것을 배워서 알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사는 일이 힘들잖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조건이 돼야 하는지 조건을 갖추러 학교를 다니는 거죠. 다 마찬가지 개념이라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하게 고민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이 되고 다행인 거는 이 어려운 주제를 제가 이렇게라도 설명해 드릴 수 있다. 물론 이게 법우님 완전히 마음에 딱 드는 답변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 주제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이러하다. 그래도 이제 이 대화 가운데 오늘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표현 하나가 대화 가운데 나왔어요. 이런 궁극적인 문제를 놓고 부처님은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셨다. 이게 사실은 이 표현 자체는 이웃 종교가 쓰는 표현이죠 주로. 근데 실질적으로 진리라는 측면, 삶의 문제의 궁극에 접근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부처님이 그냥 고기 한 마리 던져주는 이런 접근을 안 하고 고기를 잡는 기술을 알려줌으로써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는 이런 이야기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그런 말씀 나누고 뒤에 또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말씀 나누자고요. 교수들이 뭘 원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지 마시고 의미 없는 문제에
붙잡혔다라고 알아서 붙잡은 것을 놓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 답은 그대가 아란이 되지 않는 한 중생으로 사는 한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붙잡고 있는 거는 사실은 낭비적이죠.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지.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1시간쯤 이렇게 이제 이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법우님 입장에서는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법우님께서는 이거는 중생으로 살아가는 김정애가, 그죠? 중생으로 살아가는 김정애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질문거리가 아니구나. 이거 붙잡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붙잡아봐야 해답도 없는데 해답도 없는 질문 붙잡고 시간만 낭비하겠구나. 요 질문은 내려놓자. 요게 사실은 오늘 우리 대화의 결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갔다거나 뭐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내려놓는 것이 수다. 이런 결론을 맺는 것이 옳죠. 내려놓겠습니다. 네, 내려놓으세요. 그게 답이야. 시작점이 궁금했다는 생각이 딱 경진에 관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김정희. 독화사 김정. 그렇지. 그럼 맞았는데 지금 저 단만한 노부부님 그 독화살의 비유 말씀하시죠. 독화사 김정이 독화살의 비유를 아시죠? 그 이야기를 하죠. 독화살을 맞았는데 화살이 여기 따지지 마라. 우선 당신은 필요한 거는 몸에서 화살 빼내기 중요하지. 그럼 치료하는 게 어디가 그럼 사람 죽어가는데 그럼 그래 딱 그 말씀이야.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맨날 하면서 또 여기 이틀 전부터 계속 지금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틀씩이나. 시작점이요? 시작점 하자. 그러면은 이제 무아라는 게 그게 뭐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무아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윤회를 통해서 식이라는 게 변하는 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시작점을 모르니까 모른다. 나중에 수행해서 알아라 내가 하지만 묻는다 가래를 하고 난때 가르치죠. 하고 이야기해줘. 그래 노부부님이 그 고민에 붙잡히지 않고 네. 그냥 깨버리는 일을 해가지고 예. 먼저 보고 깨부수고. 그다음에 가르쳐줄게. 이렇다 이러면서. 근데 아마 가르쳐 주셔도 모를 거야 그거는. 다만은 그거는 가능하지. 야 하니까 보인다. 아, 그러니까 깨니까 보인다 야라고 그 결론은 그러니까 사실이다 이게 깨면 보인다라고. 우리가 어느 날 공부를 1등에 내가 있는 거야. 근데 걔한테 자니까 1등 돼서 해야 되니까 해봐라. 해보면 열심히 하면 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묻자면 무명가 가래를 지금